국가와 국가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또 나와 나 자신과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평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장 가운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 피스메이킹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성격과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직장에서 어려운 것이 업무가 아니라 사람 관계라는 거예요. 일이 힘든 건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관계에 힘들어지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종종 들려옵니다. 내가 봉사하는 거, 사역하고 하는 거, 이건 뭐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관계가 힘든 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봉사하던 손도 내려놓고 때로는 교회도 등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평화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서 이 평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또는 화목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에베소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전도의 길이 막히죠. 직장 전도, 직장 동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거기서 전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의 시작은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화평한 관계에 화목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그 이상으로 그들의 이웃의 영혼을 얻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목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려면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해서 샬롬 했듯이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되겠죠. D.L. 무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부흥사셨고 유럽과 미국을 참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설교 전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쪽지를 하나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격성 글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그 쪽지를 보니까 무슨 광고 부탁인가 하고 봤는데 거기에는 한 단어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바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바보라고. 여러분,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것도 설교하기 전에. 화가 날 뻔하고, 또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을 쪽지를 올려놓고 지금 혼자서는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 무디 목사님이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제게 광고 쪽지를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광고 내용은 없고 이름만 써 있네요. 그랬습니다. 이런 여유라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교의 길이 열릴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a man and woman of peace, a person of peace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실 때 너희가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그 집의 평안을 빌라.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그 집의 주인이 평화의 사람이면 거기에 머물러서 떠날 때까지 거기 유숙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person of peace입니다. 평화의 사람. 왜 그런 집에 머무르라고 그러냐면 이 평화의 사람들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의 사람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의 이웃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도움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다른 사람과 이웃과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죠. 12장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유, 그건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은 아마 쉬운 것부터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말에 어떤 말이 있나 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요.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땅 산 건 좋은데 그 쓸데없는 땅을 못하러 샀어, 이러면서 기쁨을 좀 깎아내리죠. 또한 원수가 망하면 뭐예요? 10년 묵은 채찍이 내려간다 그래요. 그 원수가 망하는 것, 잘못되는 것, 넘어지는 것 보면 우리가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를 이룬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해 줌으로써 그 즐거움과 기쁨이 2배로 늘어나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퍼할 때에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 고통이 반으로 줄어들게 만들고,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사람 관계가 아주 선한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적 삶을 살려면 우리의 선교적 행위는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슬퍼하는 걸 같이 나눌 수 있을 때에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16절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관계를 맺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도전을 하고 하냐 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이해타산이 앞서서 관계를 맺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에 탄생하셨잖아요. 섬김의 삶을 사셨잖아요.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죄로 원수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관계를 맺고 선교적 행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겸손이 이벤트화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벤트성으로, 왜?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죠.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다릅니다. 교만한 것은 꼭 관계 문제를 일으키는데 항상 자기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하죠. 나한테는 판단할 자격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항상 우선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 이건 좀 더 강조돼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또 좀 내려와서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게 악을 행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 또 좀 더 내려가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얘기,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을, 섬김을 실천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듣고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축복하라? 이건 사회에서 평점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섬겨줘라. 이것은요, 일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도 본문에서 포인트아웃 한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로마서에 기록됐습니다. 로마에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당시에 전달된 서신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한참 박해하고 있을 때에 이 서신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사회에서 내가 기독교 신앙,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엄청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희에게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해라. 20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줘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우리의 그 본성이 뭡니까? 내가 해를 입으면 똑같이 해롭게 만들고 싶은 것이죠. 내게 악을 행한 자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은 것이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고 보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원수를 섬기라 그랬어요.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록 원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축복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섬기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그래요? 원수 되었던 자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느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말씀대로 내 원수를 섬긴 것이죠. 복수를 안 하는 것, 복수 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어차피 내가
지킬 수 없는 내 생명을 내어주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영혼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를 내어주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인기, 그 명예, 그 재물 어차피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차피 이 세상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을 사용을 해서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반드시 얻어야 되는 그 구원과 영생과 전도의 열매와 선교의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내가 내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선교적 행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때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같은 본문을 유진 페러슨 목사님, 박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별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되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